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실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윗가운데로 걸어가며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지.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윗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11월 1일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어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로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여 이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박종기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주일 저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저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 주님의 것보다 세상 것에 더 많은 중심을 두었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기보다는 세상의 향기를 내며 주인된 삶을 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날에 복음이 전해져 교회가 세워진 이후 조국교회는 가장 험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우리는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연약한 지체들이 상처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 기간에 교회는 좀 더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뒤처져서 따라가는 분이 아니며 언제나 앞장서서 따라오라고 명하십니다.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조국교회도 우리 일산교회도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는 기독교의 본질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유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분명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현 상황이 종식되고 다시금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치료약이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2021년 사업계획과 예산 작업, 다음 세대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지혜를 허락하셔서 일산교회 시적절한 계획과 부족함 없는 예산을 허락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일산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삶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곳이기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치료받고 회복 중이거나 투봉 중인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왕쾌 이후 삶의 질이 걱정되는 과정에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일상의 생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학 진학을 위해 애쓰는 고3과 다시 도전하는 자녀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 시험 당일 담대함으로 임하게 하시고 꼭 입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 씨앗으로 떨어져 열매 맺는 삶으로 누리게 하시고 9분의 교역자와 일산교회 중직자, 파송 등 선교사들의 가정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주되심을, 주님만이 우리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교회 정착에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 등록 원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1층 새가족 만남에 참여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정종희 성도님 가정이시고 송근화, 박금순 성도님 가정이십니다. 그리고 3대가 함께 등록을 한 거죠. 이뭉수, 윤순자 성도님 가정, 임정훈, 정미경 성도님 가정입니다. 그리고 윤사만 성도님 가정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교우 소식 알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조형근 성도님, 그리고 사교구 직장 2구역의 장순애 집사님, 우리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신데 귀한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조문하고 위로하겠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상주께서 사절을 하셨습니다. 마음은 감사한데 코로나 시국이어서 아무도 조문 받지 않기로 그 가정에서 결정하셨다고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전화로 또 나중에 보시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 설명회, 내년을 준비하는 사역 설명회가 오늘 오후 1시에 5층 예배실에서 각 위원장 장로님들, 부장님, 남녀전도 회장님, 안수집사 회장님, 권사 회장님과 교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내년을 어떻게 섬기겠다 하는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그 사역 설명회 마친 이후에 위원장 장로님과 부장 교역자님 모여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주일학교 자녀들 예배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열 건지, 방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오늘 저녁 예배 이후에 본당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청년부 사경회 오늘과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예산위원회 이제 내년을 준비합니다. 예산위원장님 이강민 장로님, 김영중 권사님, 갈명기 집사님, 원성기 집사님, 김종성 집사님, 이성근 집사님, 김성훈 집사님, 손두진 집사님, 하경열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정교우 특별 새벽기도회, 최근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새벽기도회가 참 우리가 많은 양보를 했었는데 특별 새벽기도도 계속 못했는데 이번 추수감사절 때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혹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 간증의 마음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회복하기 위해서 새벽기도를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비워두시고 꼭 참여하시고, 물론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시간 영상 예배도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주일학교 모임 예배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앞서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열리게 되면 그동안 오지 못하셨던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하셨던 부모님들께서 한 5, 60명 정도가 예배당에 오시겠다고 광고가 알려졌습니다. 근데 보통은 중고등부 예배는 3부 예배고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유초등부 예배 시간인 2부 예배,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유아부 유치부 예배까지 열리면 부모님이 꼭 같이 오셔야 합니다. 하다 보니 이 2부 예배는 이미 만석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부모님들이 오시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부탁인데 정말 정중하게 드리는 부탁을 다시 한번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께서는 가능하시면 1부와 3부 예배, 그 예배는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1부와 3부 예배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봉사가 있으시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도 되겠습니다만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예배 시작이 저희가 25분부터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방역 관계가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20분부터 찬양을 시작하게 됩니다. 5분 앞당깁니다. 그래서 예배 때 찬양을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20분부터 찬양 시작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30분 정각에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다음 주면 확 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배 참석 인원을 여쭐 때, 구글 폼과 문자로 여쭐 때 꼭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70세 이상 어른들께서는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아유 뭐 이젠 나도 안 하고 가도 되겠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못 앉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 좀 귀찮으시더라도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선착순으로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러니 그럴 수 없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안내 문자에 꼭 충실하게 답을 해 주셔야 교회 예배 드리러 오셔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 하나님께서 문을 드디어 열어주시는데, 선생님들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 확진자가 100명이 자꾸 넘고 하니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음 주에 아이들이 많이 늘고 하기 때문에 열 화상 카메라와 QR코드가 더 준비가 될 겁니다. 이미 장비는 구입됐는데 한번 영상을 보시죠. 지금은 한쪽 문을 통해서만 오시지만 다음 주부터는 양쪽 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이쪽은 여러분 이미 사용하고 계신 열화상 카메라와 QR 리더기입니다. 오래 머무르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1초, 2초만 물으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리더기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나는 반대편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계가 있어요. 참 기술 발전이 빨라서 우리가 처음 구입할 때와 지금은 또 기계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저 기계는 노트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전화기 같이 생긴 거에 얼굴 대고 그 바로 아래 리더기에 그냥 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비슷한데 조금 어색하실 수 있어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우리 아이들도 같이 저기에 서야 하기 때문에 어른들께서 주저함 없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강의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언론, 유튜브를 통해서 늘 보실 수 있는 귀한 장로님께서 대표 변호사이신데 다음 주 저녁 예배에 오셔서 강의하실 거고, 전날은 차별금지법의 위험을 알리는 시트콤 제작 비용 1,300만 원을 후원하는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광고 드린 대로죠. 기도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문화사역, 하나님의 가치관 사역하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제가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올해 너무너무 고생하신 분들을 위로하고 그러나 또 영적으로 성숙의 계기로 삼겠나 장로님들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에 감사 예물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금액,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감사와 간증의 글을 함께 드리기를 다짐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문학 비평을 공부할 때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학생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논문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과 함께 논문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 예물과 함께 추수감사 카드를 다음 주에 나눠드리면 여러분은 한 주 동안 특세를 하시면서 올 한 해 고단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를 저기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셔도 좋고 문장으로 하셔도 좋고, 그러면 15일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시고 그 옆에 예비된 아크릴 함에다가는 여러분께서 저 카드를 넣어주시면 저희가 옆에 오른쪽에 예쁜 액자에 담아서 다 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정에 두시면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가 이거구나, 가장 진심 어린
최고의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겠다 생각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추수감사절,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나무엔이라고 하는 복음송가 가수가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간증이 있는 분입니다. 원래는 락커였는데 이 락커가 회심해서 찬양하는 분이 됐습니다. 그분 모시고 감사 예배를 또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32일 남았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구약 112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사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후한서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의 글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일상교회 교우들은 역시 실력이 좋으시네요. 마스크를 끼셔도 다 읽으시네요. 빈천지교 불가망. 빈천할 때, 가난하고 천할 때 사귄 친구들은 불가망 잊어서는 안 된다. 조강지처 불하당. 너무 가난한 때 술찌개미와 쌀겨를 같이 먹었던 그 아내를 절대 하당, 집 밖으로 내쫓아서는 안 된다.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 말이 왜 나왔을까요? 빈천지교를, 조강지처를 버리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륜을 저버리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있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자신이 빈천했을 때, 조강을 먹으며 살아야 했을 때를 자꾸 잊어버리려고 할까요? 그건 나에게 슬픈 역사예요. 슬픈 건 어떻게든 잊어버리고 싶죠. 과거에 내가 좀 어렵게 살았던 건 빨리 잊는 것이 우리의 본능에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힘든 때 날 도와주었던 친구들, 선생님들 자꾸 잊어버리고, 나와 함께 그 가난한 시절을 견뎌내느라고 쪼글쪼글 늙고 손이 다 거칠어져 버린 아내 이제 안 이쁜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예쁜 여성이 너무 많아. 그래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집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후한서라는 책에 저 글귀가 기록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역을 했습니다. 손이 다 거칠어지고 허리에 통증이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구출해 내셨습니다. 빈천지교 하나님, 조강지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니까. 내가 과거의 노예였던 때를 잊으면 그 노예의 시절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같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계명이 딱딱한 계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 주시기 전에 얘들아 너희 이거 꼭 기억하면 좋겠어 3가지 말씀하셨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뭐였죠? 첫 번째, 너희는 본 게 있어. 이거 잊으면 안 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던 것과 너희를 이 광야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고 있는지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안 잊어야 돼. 둘째, 이 온 세상이 애굽도 광야도 가나안도 다 내게 속했다 하는 거 그거 잊지 마라. 세 번째,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이거 세 가지 잊으면 안 돼. 이거 잊어버리면 사람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계명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머물고 있어서 잘 모릅니다. 도망 나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잘 모르는데 이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온갖 잡신들이 너무너무 많은 땅이었어요. 그곳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들을 섬김에 있어 공통적인 것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한 일, 첫 번째 인신 공희를 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희생제물로 자기가 신을 섬기는 신들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내 자식을 나 잘 살자고 불에 태워 죽인 거예요. 내 이웃을 나 살겠다고 태워 죽인 거예요. 그리고 신에게 바친 거죠. 그리고 신전 창기를 두었습니다. 신전의 창기를, 남자 창기, 여자 창기를 두고 신전 매음을 한 거예요.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이 예배받으신다, 우리의 신이 예배받으신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신들을 섬겼어요. 또요, 마법을 쓰고 점수를 부린다. 그래서 그 못된 우상의 제단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점괘를 내는데 그 점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동물점이에요. 평소 없던 동물이 갑자기 나타나면 이건 신의 계시다, 너희 뭐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창자점이에요. 자기의 신에게 희생제물로 동물을 바치고 나면 남은 창자가 있잖아요. 이 창자의 색깔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건 신이 지금 진노하신 거야. 잘못한 녀석 나와. 이렇게 창자점. 새점이라는 것도 있었대요. 새가 갑자기 울음소리가 평소하고 좀 다르게 들려요. 뭔가 목이 쉬었는지 어쨌는지 좀 다르게 들리면 신이 진노하셨다고, 신이 이걸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신학도 없어요, 원칙도 없어요. 그냥 그 신전의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마법과 점괘를 함부로 썼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절대 잊으면 안 돼, 거기는 정말 이상한 곳이니까 절대 잊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인신공의를 하는 것뿐 아니라 그런 기계망측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그런 종교가 그 땅에 성행했을까요? 그 모든 행위의 결과가 나를 유익하게 하잖아요. 남을 갖다 죽여서라도 내 농사 잘 되게 해준대잖아요. 내 욕망을 채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말을 하면서 내 육체의 쾌락을 마음껏 취할 수 있잖아요. 다 나를 위한 종교예요. 그런데 그 나를 위한 종교는 나를 반드시 파멸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을 불러 언약을 맺으시고 계명 주시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의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과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래서 이제 광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백성들이 그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신들이 이걸 원해, 신들이 이걸 원해, 자기들이 막 정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섬기면 좋겠어. 제가 지난주에 함무라비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건지 제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일일이 예배하는 방식까지도 그들의 욕망에 물들지 않도록 다 정해두신 거죠. 출애굽기 말씀 확인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사람이 목각으로 깎아놓은 게 아니에요. 돌로 깎아놓은 신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세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하나님, 내가 갑자기 내 백성에게 가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신대 하면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거라.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 조종당하시지도 않고 누구에 의해 이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섬기는 거야 라고 규정 지음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예배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계명 주시기 전에 서론격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라고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러분, 십계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빈천지교 조강지처 하나님 잊으시면 안 돼요. 계명에 들어가면 자꾸 법이요 하면서 나를 높여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빈천했을 때, 내가 술지개미와 쌀겨를 먹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때 내 옆에 함께 계셔 주셨던 내 하나님을 잊지 않음이 계명의 1번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 엉망진창으로 살았을 그때, 하나님의 교회에는 다니지만 법을 알지 못해, 은혜를 알지 못해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그 모든 시절을 다 견뎌주셨던 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걸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근데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애굽을 심판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너의 하나님이라. 비교가 됩니까? 스스로 계신 분과 내가 어울리는 존재입니까? 그분과 내가 친구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내 남편이 되실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도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되는데 스스로 계신 분과 내가 어떻게 빈천지교 조강지처가 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민망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계명 받기 전에 반드시 전제가 돼야 하죠.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신앙 고백이 생기죠. 하나님께 별명을 붙여드리기 시작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는 분이구나. 여호와 라파. 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니시. 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여호와 삼마. 이야, 하나님은 그곳에서 계시며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옆에 감사와 간증의 노래.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간증이 넘치는 이번 11월 한 달,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가 여호와 이레, 라파, 삼마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별명을 지어드릴까요? 다른 말들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감사를, 간증을 넘치도록 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왜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죠? 그 질문 해보셨어요? 형언할 수 없고 할 수도 없이 크신 그 하나님이 왜 나 같은 녀석을 주목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원해, 왜 이러시는 거죠? 출애굽기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두려워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지금 하나님의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세가 머무르고 있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로 인격적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려고. 지난 목요일 큐티 본문인데요, 신명기 말씀 보시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는 빈천할 때를, 조강을 먹을 때를 잊어버리고 싶어 해요. 목사가 되고 직분을 받으면 빈천한 때를, 조강을 먹을 때를 자꾸 잊어버리고 싶어 해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어떻게 당신이 내 곁에 있느냐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 옆에 있냐고.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 죄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설교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어. 그냥 죄스럽고 민망해서 교회에서 말할 수가 없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죄인의 죄를 가리시지 않았더라면 여기 설 수 없잖아요. 여기 있을 수 없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그분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이 죄인을 내가 뭔데 하나님의 찬송이요, 하나님의 명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십니까? 그저 만극해서 감사와 간증 드릴 것밖에 없는 거죠. 그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를 마주치게 됩니다. 아까 제가 가나안 땅엔 잡신들이 많다 그랬는데, 가나안에 주시는 바알이에요, 바알. 이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해서 낳은 신들 70종류가 그 좁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가나안의 신이 이걸 명이라고 할 수도 없고, 몇 종류라고요? 70종류. 근데 그 신들을 섬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신전 창기와 연합하는 거.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남자는 여자 창기와, 여자는요 심지어 시집 가기 전날 신전에 있는 남창들과 성관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바알이 우리 가문에 자식 많이 주신다고.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신전에 가서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마음껏 즐겨요. 유혹 안 되겠습니까? 유혹 안 되겠어요? 유혹이 되죠. 그런데 그 유혹에 빠지면 가정이 깨지고 몸이 병이 들고 인간성이 다 무너져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두고 봐요? 그걸 어떻게 두고 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돼? 그럼 너희 가정 망하는 거야. 부부관계 다 깨져. 그러니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10계명은 깡마른 법이 아니에요. 너 왜 1계명 어겼어?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한 인간으로 예쁘게 살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어드렸죠. 얘야, 오늘 많이 춥다. 이불 꼭 덮고 자. 그래야 너 감기 안 든다. 신호등 초록불로 바뀌었다고 갑자기 뛰면 안 돼. 좌우에 살펴보고 차가 오나 안 오나 보고 천천히 건너. 이건 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성을 다 말살시키고 탐욕의 종이 되고 결국에 동물의, 새의 종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 신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 그럼 큰일 나.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죠.
이 계명을 가지고 남들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겠다고 따뜻하게 아버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계명을 어떤 마음으로 받을까요? 출애굽기 3장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법은 이래. 교회는 이런 곳이야.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가까이 오지 말라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갈 수 없죠. 이 만극한 죄인이 어찌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단 말입니까? 너의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한여름에 해수욕장에 가서 맨발로 모래 위를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신발 벗고 걷겠던가요? 못 걸으시죠? 그때 온도가 30도 초중반이었을 겁니다. 광야의 온도는 50도가 넘어요. 신발 벗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까이 오고 있는 모세를 향해 가까이 오지 마. 너 신 벗어. 날 가까이 하면 넌 죽어. 죽기를 각오해야 나에게 올 수 있을 거다. 바알의 종교와 다르죠. 바알의 종교는 신전에 마음대로 가요. 제사장도 지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옷 벗고 신전에서 창기들과 놀아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신을 벗고 죽기를 각오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 1계명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내 행동 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경외함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래서 내 이 입술을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제가 사도행전 설교, 새벽기도 때 설교하면서 주님의 백성 교회는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신 것 중에 피로 값주고 사신 것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을 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좋은 차를 피로 사셨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 버릴 수 있어요. 내 배 아파 내 피로 낳은 내 자식은 그래서 못 버려요. 내 자식 아프게 하는 건 용서가 안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자식, 교회를 아프게 하는 건 도저히 용납 불가능이에요. 용납 불가능.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아프게 하는 건 위선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 마음 모르는 거예요. 빈천지교, 조강지처를 버리는 일인 거죠. 그래서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감독자들,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부탁하시죠? 너희는 양떼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삼가라.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나와서 예배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어떤 우상들을 내 옆에 안 둔다는 뜻이 아니라, 다음 주에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두려워서 물러나고 양떼들을 대할 때 나 자신을 계속 살피는 거예요. 내 말이 지금 교회를 아프게 하면 안 될 텐데, 성도 한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될 텐데, 자꾸 살피고 조심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그 결과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태양신의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뒀더니 가나안의 메소포타미아의 달의 신의 종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태양신의 노예가 달의 노예로 다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교회는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서 있어요. 그래서 늘 주의해야 하죠. 예수님 당시에 교회를, 성전을 끔찍하게 섬기고 끔찍하게 하나님, 끔찍하게 성전을 말했던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죠. 첫 번째 지도자는 대제사장 가문이었던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으로 헌금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성전에만 쓸 수 있는 동전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환 차이, 일반 시중에서 쓰이는 동전과 성전에서 쓰이는 이 세 개를 바꾸면서 생기는 환 차익을 고의로 높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걸 몰래 빼돌렸죠. 그들은 늘 하나님을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건 드릴 수 없어. 하나님의 성전엔 이런 더러운 게 있을 수 없어. 그들은 늘 하나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놈들아. 하나님 성전 빼면 문장이 안 만들어지던 그들을 향해 이 강도들아. 그런 사두개인들을 저 더러운 놈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들 배를 채우는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는 한 부류가 바리새파. 하나님의 법은 원래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끊임없이 법을 얘기했던 바리새파를 향해 주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라고 저주하셨죠. 하나님 성전 끊임없이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어요. 기억하세요. 제1계명을 들어야 할 사람은 하나님과 성전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오지 말랬는데 자꾸 가까이 가는 사람들, 신을 벗으려 했는데 신을 안 벗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를 더 버리셨어요. 그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우리가 일계명을 대할 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더러운 인생, 빈천지교 조강지처 하나님을 버린 이 인생을 위해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 그 저주의 자리에 버리셨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십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버림당하신 나의 주님 앞에 벌벌 떨고 그분 앞에서 민망함을 알고 그 십자가만 사랑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나를 위해 자기 독생자를 버리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마음 담아 고백할까요? 그 십자가 앞에 섭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적어도 이 시간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평생 다른 신 섬긴 적이 없어요, 이런 오만한 말을 거두십시오. 내 안에는 나라고 하는 신을 얼마나 강하게 모셔놓고 있는지 몰라요. 내 욕망의 신, 내 자식의 신,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며 예수님 십자가를 뒤로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셨죠.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탱한 내 경험과 신념의 신을 겸손히 벗고, 내 경험과 내 신념이 얼마나 강한지 이 신을 겸손히 벗어야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십자가 은혜를 밝히 보이시고 깊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서면 누가 고개 들 수 있습니까? 이 원수를 조강지처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민망해서 어떻게 고개를 들어요? 2021년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2020년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 예배당에 다음 세대 예배의 문이 열려요. 예배당 문만이 아니라 하늘 문도 열려야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과 어른들을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면서 내 발에 내 신념의 신, 내 경험의 신을 신고 얼마나 오만하게 말하며 행동했는지 나의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빈천지교 하나님을, 조강지차 하나님을 버리며 살았는지 나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 같은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의 그 저주의 자리에 버리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내 발에 신을 벗게 하시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사랑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자가 잠깐 구원의 은혜를 입고 망언을 하며 오만하게 행동할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은혜를 밝히 보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 깊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명으로 기도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빙자하고 성전을 빙자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은밀하게 주님을 만나며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해가 바뀌어 갑니다. 2021년도 준비해야 되겠고 2020년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이 두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2020년을 헤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2020년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중한 때 이제 다음 세대의 예배당 문이 열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당 문을 여는 것 같으나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며 그 십자가 은혜를 밝히 보여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어른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빈천지교 하나님, 조강지체 하나님을 버리고 내 직분에 취하여 피로 사신 교회를 아프게 한 일이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섬기며 지체들을 잘 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 저주의 자리에 버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나 대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어린 양 예수님을 내 마음의 한 분 주님으로 가득가득 모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1절 4절 힘있게 박수하며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어둠 가득한 세상에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평생 빛의 사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외에 나 자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이 우상 숭배자, 이 못난 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데 우리 평생 십자가 피로 저희를 가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 줄 알아 약속의 말씀 따라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혀 주님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 따라 주일헌금, 성경금, 나눔헌금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주의 은혜의 손길이, 전능자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 나라 부름을 받은 우리 아들들, 학업, 취업, 결혼을 따라 멀리 떠난 우리 자녀들, 있는 자리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 오랜 경기 침체로 고통당하고 계신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재정을 여유롭게 넉넉하게 채우사 마음껏 섬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이 위중한 때 건강을 잃고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오니 불쌍히 여겨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찬바람 불어오는데 추위와 배고픔과 독재자의 포갑 아래 있는 북한의 내 동포들을 속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나 자신이라고 하는 신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내 주 예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는 그 은혜 아래 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날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중에 계신 귀한 교우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